이렇게 하시면 죽 쓰는 것밖에 없는데 남은 게 큰일 났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오늘 한 번 하고 가야 되는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문교회의 상황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좀 비슷해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계속해서 쭉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문교회 교인이 되신 지 10년이 안 되는 분들, 불과 5년 미만인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성문교회 교인이 되는 것과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성문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하고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숙제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교회여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성문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왔을 텐데 그런 이유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영적인 것 같은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여전히 내가 소비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머무르는 거가 돼요. 말하자면 말씀이 좋아서 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교회에 교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죠. 왜냐하면 결국은 목사의 존재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의존적인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리스도께 의존적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목사에게 의존적인 존재인가, 또는 목사 외적인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경우 목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있죠. 설교라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몰려다닙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사실상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말만큼이나 모순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죠. 벌써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떤 청교도 중에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나는 설교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 자체인데 내가 이 거룩한 말씀을 감히 손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날 저녁을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공통적으로 나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유언 같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을 때 임종의 침상에 내가 누웠을 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이 지상에서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마 긴 시간 기도할 수 없을 테니까 정말 내가 일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뭘 하겠어요?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데 어떤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실 텐데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뭔지, 어떤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대할 것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는다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싸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린 다 개별자들로서, 개인으로서 그냥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유비들을 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러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장기들도 있겠죠. 안에 있는. 이거는 거의 개별적인 존재로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왜 교회를 이런 어마어마한 비유를 교회에 하고 있는 걸까요? 몸이라고. 누구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의존적인 거죠. 모든 지체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특별히 헌신해서 전도에 힘을 쓰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개인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해외에 파송함으로써 어떤 복음의 효과들을, 복음 전파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되라. 그러면 선교는 일어난다예요. 교회가 되라예요. 그거는 개별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복음과 나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우고 경찰이 오고 뭐 재산 놓고 싸우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식상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을 건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까꾸로 한 게 가나안이잖아요. 모르셨어요? 너무 심하네. 너무 가나안 성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요. 혼자서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어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성경 묵상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몇 명이 스타벅스에 모여요. 펠로십도 해요. 교제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들을, 아마 성문교회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제가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과반수 이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바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거의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 종족은. 근데 문제는 바딱 종족은 소위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부모로부터 대대로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는 거죠. 날 때부터 등록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죠. 어떤 인도네시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신학교 같이 교수로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딱 교회에, 자기가 바딱인데 바딱 교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2, 3% 정도 될 거라고. 2%에 3% 정도 될 거라고.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1980, 적어도 뭐 80년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1980년대를 전후로 하면서 좀 잘 살게 됐죠. 88 올림픽하고 뭐 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지상 목표가 교회 성장이 되었고,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했고, 경쟁을 하면서 교회 문턱을 낮춰버렸고, 그래서 누구든지 물론 그래요. 교회는 누구든지 웰컴이에요. 그렇지만 교인이 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내가 어떤 클럽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가입 원서를 쓰고 그냥 가입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입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미국에서 한 12년 정도 이민교회를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픽업 나오고 공항에서, 그리고 직장 알아봐주고 그러면서 자연히 그냥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인이 됐어요. 미국 한인교회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회와 한인교회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 한 20년 하니까 장로가 돼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다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가차없이 이단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죠. 근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나 영원성과 신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이러면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지 성부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시죠.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려오신 게 아니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삼신을 믿지 않아요. 유일신이에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이시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re will be three persons. 근데 person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유래가 굉장히 깊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세 사람이요, three persons, 구별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는데 완전한 하나세요. 삼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그렇다고 단일신론은 아니에요. 단일신론은 어딘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는 없어.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위로,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완전한 하나됨이죠. 완전한 조화, 완전한 하모니, 완전한 하나됨.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동기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뭘 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읽었죠?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느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다 하는 걸 하나 얻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이 처음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주님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들어서 쓴 거죠. 아버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특별히 스킨십을 많이 했던 제자인데 나하고 함께 갈릴리를 거닐었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던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하고 같이 한솥밥을 3년 동안 먹었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다시 그 보좌의 가운데 갈 텐데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잠언 8장. 잠언 8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근데 잠언 8장 30절이에요. 내가라고 말하는 거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금 주어로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였다. 이 잠언 8장 30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있었다,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인격이 한 인격을 완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간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와닿죠. 이 인간을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계 자식도 정말 물고 빨고 이렇게 예쁜 자식이 있어 그러고 길렀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배신을 때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눈을 가지신 분이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불완전으로도 만족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서로에게 말하자면 이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아까 잠언 8장에서 읽은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교제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하실 때 쓰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 뭐죠?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죠. 교통하심이 뭐예요?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사귐의 기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근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많이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요,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기쁨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되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보편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추구해요. 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죠? 돈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권력을 지향하죠? 권력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완벽한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죠.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은 교회 안에서 경험하도록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듯이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얼른 훑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별로네, 여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죠. 하나님께 의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공동체로. 말하자면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제가 45일 전에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조금 늦게. 근데 와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어저께도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해 빠진 존재가 있을까? 짐승들은 태어나면 뭐 이러다가 걷잖아요, 다. 인간은 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라붙어서 셋이 죽을 똥살똥 하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이 빨아들이는 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힘,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사람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광고가 재밌어서 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지으셨다. 이게 광고 문구예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죄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 뭔가 하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아니 부부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든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꾸미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진짜, 이 자리라고 합시다. 여러분을 진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린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죄가 깨뜨린 거예요. 죄가 이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공동체를 깨뜨린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얘기가 6절에서 따먹었다.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3장 7절에서 그러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하자마자 찾아온 게 뭔가 하면 수치감이에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 옆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려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깊이 결속이 되어 있는 관계였는데, 공동체였는데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너 먹었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성적인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정서적인 의미도 있고 다 있는데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널 다스릴지니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를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왜? 죄가 망가뜨린 거죠. 죄가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공동체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그 공동체의 가장 최소단위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장 최소단위인 부부관계가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수치감 때문이죠. 두 번째로 찾아온 정서가 뭐죠? 범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뛰어갔던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란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자격이 없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흠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범죄하고 일어난 두 가지 감정이에요. 수치감, 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해요.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 사회가, 심지어 부부관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 즐거움,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남은 거는 소외,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죠. 다 개별자들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죄가 한 일이고 지금도 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서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복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진 거죠.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우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지옥을 가지 않아도 사실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죠.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죠. 수치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나요? 이런 세상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절반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구속하신 거예요. 죄에 빠져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공동체를 회복하신 거예요. 되돌리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염두에 두셨고 주님이 언급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각이 교정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아니고, 교회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한 그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는 플라토닉 러브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영혼끼리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화가 다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족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완성될 몸인 것을 내가 알기에,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지옥교회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교회를 떠나서 우주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성문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회의 헌신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소비자예요. 교회를 소비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교회는 교인들은 소비자고 교역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냐 종이냐 이런 구도로 얘기한다면 교역자들이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때때로 하잖아요. 사실 다 종인데, 그렇잖아요? 교역자들이 섬기고 소비자들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80-90%의 교회가 그런 구도 속에서 존재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가 되는 걸 주님 강조하셨어요.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거는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좀 스킵하고,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또 강조하세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어떤 하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하나됨.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교회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의 유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인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잖아요. 주일날 잠시 만날 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결론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를 아는 몇 사람이 있어야만 해요. 나를 아는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과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게 교회니까요. 여러분들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내가 나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얼마든지 주일날 몇 시간만 참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도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경이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원수된 걸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깨뜨리셨다. 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들에겐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사회적 또는 어떤 인종적 또는 언어적 이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자 여자가 차별되는 사회였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초대교회에는 종들도, 그 집에 노예들도 있었고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 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인이에요. 근데 차별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얘기하거든요. 교회란 자연적인 원수들이 만난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자연적인 원수들이 만난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지, 동창회 또는 뭐 산악회, 무슨 클럽, 그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빼놓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친구가 돼요. 사회적 원수들이 초자연적으로 친구가 돼요. 이걸 주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가 치게 하였다. 장로들로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들여서 한 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개인주의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지,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믿어서 교회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이 조건이 가능한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죄가 가져온 수치감과 두려움이 있죠. 그 죄가 가져온 수치감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지우신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면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그럼 뭔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맨발로 나와서 맞아주실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 근데 지난주는 부부싸움 실컷 하고 성경은 쳐다도 안 보고 개판으로 살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뭔가 주차장에서부터 주님이 너 왜 왔냐? 할 것 같은 찜찜함.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이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복음은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경건한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얘기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미워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게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제가 용서하세요, 좀 이상한 말 할 거니까, 안 쓰던 말 하려니까 빌어먹을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그래요.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빌어먹을 잘난 것 때문에. 우린 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요. 성경 열심히 읽고 하라는 거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헌금 내고.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져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걸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 믿은 횟수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만큼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거고, 이 간극을 메꾸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점점 커져가고 점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노력을 경주하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날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성경 제대로 하네, 이런 것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은 도의 초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서론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부예요.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점점 커지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했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간에게 찾아온 두 가지 감정, 수치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내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열등감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복잡한 많은 문제들, 자아상과 관련된 이것들을 복음은 치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이렇게 해서 너를 내 옆에 머물게 하는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수치감과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거두어지기 시작할 때, 거두어내지기 시작할 때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좀 적용으로 넘어가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로 창조되었고, 정리하자면 우리는 공동체로 창조되었고 공동체로 구속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존재들이에요. 교회니까요. 근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은 혼자 살면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무도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성자야. 누가 그런 말 못해요. 근데 건드리는 인간이 너무 많아. 건드리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난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성자야. 건드리면 마귀가 되고 욕이 나오고. 성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거 하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라고. 죽음이 영광스럽도록. 이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가 커지는 게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커지면 바빠지니까 좋을 게 없죠, 저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커지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커지는 게 목적이 되면, 왜냐하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8장에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크기예요. 사이즈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나요. 교회가 시장 바닥이에요. 성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몇 년 되셨어요? 예수 믿으신 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돌아보시면, 물론 이거를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교회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세례받고 개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화가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많고, 아무리 기독 교세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많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성화에 대해서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성화의 교리를 배우는데 이 교리를, 나는 이 교리를 믿어, 이분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각나냐고. 아니면 나는 나를 보면 정말 성화의 교리를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는 삶이 있냐고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말이야 다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를.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인 컬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이 이분은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도 하는 장로인데, 이분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여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거, 배우는 거,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만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사람은 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PhD를 하고 그런 사람이 꼭 성숙해지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려져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럼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내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커튼을 열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요. 진짜 나를 몰라요. 근데 나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내 약함,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약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지체들과는, 어떤 교회 안의 지체들과는 내가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알려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을까요? 수치감 때문이죠. 또 내가 나를 진짜 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것 같고 나하고는 더 이상 사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죄가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게 되나 하면 존재론적으로는 수치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두렵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내 얘기를 해요. 나를 알려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들었는데 커트 톰슨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답이, 너 그런 사람이었어? 난 다시 보게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Me too. 나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서 나를 보여줬는데, 나를 알려줬는데 그걸 들은 친구가 사실은 나도 그래. 고마워. 얘기해줘서. 나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떤 게 일어나냐면 결속이 일어나요. 진정한 결속. 전깃줄들이 막 널브러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결속은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진정한 그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약하게 지으셨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더 강해지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약하게 지으셨고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약하나 담대하죠.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내 약함 안에, 약함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하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난 조건들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강한 사람이고 나 너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적인 존재고 여전히 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거절하시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좀 없애주세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은 알았겠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죠.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반응을 하나 하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까지. 강한 걸 자랑해야지 약한 걸 자랑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능력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이 좋아지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변하고 내가 나를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도 보세요. 하반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어요? 초점이 세상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세상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세상이 교회를 봐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볼 거라고. 누구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왜? 세상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게 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될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죠.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을 만큼 편안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죠. 그게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전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가 있었는데, 유대교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인데 거기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적대적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었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아니고, 이거 뭐야? 얘네들은 뭐야? 이게 뭐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는 매력적인 공동체였죠. 심지어 로마 제국하에서 한 400년 동안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나도 여기 속하고 싶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신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가 20세기 말에 유럽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기독교의 최후 변증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복음을 듣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뻥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와 봐. 여기 있잖아 복음이. 눈으로 봐.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예요. 이 말은 이런 도전이죠. 여러분 진짜가 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교인이 되세요. 교인이요. 진짜 교인.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나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진짜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올 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와요. 근데 주님이 탁 돌아서서 매서운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냥 따라와 봐야 소용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은 언제 해요? 자기 부인 언제 해요? 공동체에서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 알아요. 진짜 사이 좋아서 너랑 나랑 같이 한 학기 쓰자 왼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공동체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사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현장은 부부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교회도 그래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이래서 나는 별로야. 저 친구 저래서 별로야. 저 뭐 저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게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무슨 혼자서 시간을 이걸 쓸 건데 안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데 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통상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죠. 말씀과 기도를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마르틴 루터는 고난을 첨가했어요. 고난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 활자가 춤을 춘다고 그래야 되나? 막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말씀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고 피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고난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경험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고난 3가지가 있어요.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 하나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좋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나시죠? 누군지. 별로 그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게 자기 의가 되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고난은 우리를 낮아지게 해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빡세게 성경을 읽었더니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세요. 우리의 성화가 끝나는 지점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성문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지 저는 몰라요. 아주 오래된 교회는 100년 된 교회는 아닌 줄 알아요.
근데 100년 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요. 먼저 갔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면서 계속 태어나고 계속 조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성숙해져요. 어린애가 가득한 그 어린이집인데 애가 1000명 되는 대단히 어린이집에 선생님 10명인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훌륭한 할아버지들이 절비하고 할머니들이 너무나 훌륭한 삼촌 아버지 이모 엄마들이 절비하고 거기에 애들이 있어요. 성숙한 교회죠. 어떤 사람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3040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3040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난리예요. 근데 애들이 2, 3년만 되면 적응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설교를 노트하기 시작해요. 어떤 애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요. 저는 그런 꿈을 꾸죠. 얘네들 세대에는 우리가 경험한 교회보다는 더 훌륭한 교회를 물려주자고. 진짜 교회를 설명만으로가 아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물려주자고. 우리가 경험한 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를.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를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